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상윤 집사님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 예배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8월달까지만 할 것 같아요. 이 수요 예배를 좀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주일 저녁으로 성경 강의를 하고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정해서 찬양 기도회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또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우리 전윤아 자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주일학교에 물건사로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수요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 할렐루야 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래서 그리스도론을 총 7번 이제 8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은 뭘 했죠? 첫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요 피조계와 관계를 맺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피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전 영계와 우리 물질계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게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말씀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시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가르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나의 육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말씀이 임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저 사람의 성품이 달라졌구나. 저렇게 저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구나. 이게 조금씩이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다 보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하나나라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그게 이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다 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 그 자체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이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empty 영어로. 자기를 다 비웠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신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적인 그러한 품성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처럼 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생명을 포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사역 속에서, 그 사람의 일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돈 벌고 열심히 살죠? 높아지려고. 세상에서는 난 높아지려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밟고 올라가서 높아져서 남을 부리고 남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낮아질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낮아진다는 건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목사님을 초대해놓고 목사님 뭐 차린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그 겸손이 아니야. 그거는 겸손을 떠는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닮아가는 게 진정한 겸손이죠. 나 자신이 스스로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했는데 오늘 아침 말씀 보니까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아마샤라는 유다의 왕이 참 형편없이 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나라를 강건하게 해보겠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군대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30만의 군대를 모았는데 이거 갖고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려니까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의 용병을 얻어왔어요. 데려왔어. 은을 다 주고 너네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래가지고 용병들이 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동맹했다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쫄딱 망한 거 모르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 백성으로 택함받았지만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는 절대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10만 원 돌려보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 100달러를 이미 다 나눠준 거야. 그걸 도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리펀드, 험불 그래갖고 도로 달라고 그런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니 내가 은 100달러한테 벌써 다 줬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면 은 100달란트 정도 복을 주시겠느냐? 그 말에 아마샤가 그래 하나님의 복이 더 중요하지 하고 100달란트 손해보고 은 100달란트 손해보고 그거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러게 아마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 보려고 하는데 딱 손해볼 일이 딱 생기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요번만 요거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지. 이까짓 거 돈 몇 푼이 더 중요하냐 하고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죠. 그렇게 아마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30만 원을 가지고 에돔이 쭉 조공을 바치다가 에돔이 안 바치니까 에돔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에돔을 쳤는데 아주 대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에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아마샤가 승리에 도취한 거예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에돔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오면서 뭐까지 뺏어왔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다 뺏어가지고 왔어요. 그 원인은 우상이 큰 우상이 있거든.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에다가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선지자가 말하죠. 아니 그 에돔 사람이 당신한테 지고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을 갖다가 당신이 지금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마샤가 탁 선지자한테 이제는 말을 안 듣고 거꾸로 네가 뭐 내 뭐 사나 되냐? 왜 자꾸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너를 매로 치겠다. 그래서 아마샤가 축복을 놓치고 결국은 아람과 싸워서 포로가 됐다가 그 뒤에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는데 승리에 도취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뭐에 빠진다? 자기 자랑, 자기의 의. 그러지 않아도 요새 좀 교단적으로 총회에서 이렇게 참 내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괜히 좀 이렇게 이상하게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요. 요새 그것 때문에 한 며칠 동안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동안에 공로가 많지. 그동안에 정말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셨지.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옳다, 자기의 의의가 채워지니까 내 의의가 채워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의는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나의 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새까만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됐지. 언제 내가 의로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의로웠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조금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조금 주의 사역을 하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하게 되면 금방 자기의가 생기니까 이 자기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틀리다. 자기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본을 생각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갔다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다면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대통령으로 오실 수도 있고 무슨 제사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높은 자리로도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아 할 때 그거는 촌동네란 뜻이에요. 촌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데려오니까 안드레가 아니라 나다나엘을 누가 데려오죠? 빌립이 데려오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아수르에 패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땅과
남유다 땅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그 갈릴리 땅은 촌이에요, 촌. 거기는 농사꾼들이나 사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 유다는 아주 그래도 뭐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런 곳인데 갈릴리는 완전히 촌놈이야, 촌동네야. 거기는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나사렛은 또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제일 변방이야. 그런데 그런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은 촌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사렛 사람들아, 그 말은 촌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장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한 말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목수로 오셨어요. 나사렛 것도 좀 부자 좀 땅이 많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목수를 하는 그런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어요. 또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지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마국간 같은 데 들어갔고 거기서 헛간에서 아기를 낳고 놀 데가 없어가지고 소가 말이 먹는 여물통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았더라. 여러분 중에 어디 구유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 어떻게 뭐 가다가 보면 비행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도 간혹 가다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마무시한 그렇게 낮게 오신 것인데 그나마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죠.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밑으로 들어오셨어요. 내가 법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아까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왕처럼 그렇게 군림을 하셔가지고 어려운데 난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생각이 친구 같은 목사가 난 되고 싶다. 그렇게 늘 설교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했어. 지금도 우리 뉴욕에 있는 장로님은 친구 같은 친구지 뭐냐. 같이. 왜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그랬는데 아니 뭐 목사가 성도님하고 친구가 되는 게 그게 무슨 뭐 낮아지는 겁니까?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런 그걸 따라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높아지느냐?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 하면 쫙 일사불란하게 들어야지 저 사람 말하고 그러면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권위를 세상적인 권위처럼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세상적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왕의 권위가 아니라 낮아지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권위지 그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권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처음에는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사도와 선지자가 섰지만 그 가운데 말씀 안에 다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가 나중에 로마가 다 이제 복음화가 되고 나서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교 머리에 금관을 쓰고 막 가운을 막 걸치고 그리고 막 금띠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점점 높아가지고 교회 그 사다리가 그냥 그렇게 돼서 그 성도들은 무식한 성도들은 성경도 읽지 마. 무슨 니네가 성경을 읽고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괜히 이단이나 만들지. 그래갖고 성경까지도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면 다 죽였어요.
함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은 그냥 무식하게 신부들이 말하는 거나 따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책 하나를 라틴어로 딱 성당 안에다 놓으면은 그 자물통을 딱 채워놨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성경을 한번 보려면 신부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열쇠를 갖고 와서 비번을 뭐 삑삑삑 눌려가지고 이렇게 열어봐야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금했어요. 왜? 평신도들이 낮은 것들이 그렇게 성경을 함부로 읽고 해석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아주 하나님 뜻에 어긋나. 그래서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은 무엇부터 일어났냐면 성경 번역부터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영국말로 번역하려고 틴데일이 그러다가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하다가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번역하면 다 화형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틴 루터 때 그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거를 영주들이 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가 완성됐다니까. 그리고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어로 그걸 번역하면서 불란서어가 완성됐어요.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가 완성됐어. 그때까지 말이 문법이 엉망이고 그냥 제멋대로 말하고 쓰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다 완성이 됐어. 그렇게 권위주의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을 통치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권위적이 됐죠. 권위적이 되면 안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목사님은 더 낮아지고 더 성도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그 당시에 낮은 사람들이 천대해야 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같이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겸상을 안 해. 왜 겸상을 안 하느냐? 그 무리랑 같이 놀기 싫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 밥 먹는 방식은 우리처럼 이렇게 상위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어요. 위에 그 마루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넓은 쟁반에다가 다 음식을 넣고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먹겠습니까? 절대 같이 먹지 않죠. 종하고 상자하고 같이 먹겠습니까? 같이 먹지 않죠. 그렇게 같이 다 얼굴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먹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말이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선지자라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다가 이거 밥 한 번 먹는 것 같고 뭘 그러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밥을 잘 먹어야 돼. 이렇게 교회 와서 밥도 잘 먹어야 돼요. 같이 먹고. 근데 밥만 먹는 게 중요해요. 밥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넣고 같이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친교실에서도 이제 끝나고 나서 좀 같이 밥을 먹고 좀 섞이고 그러면 좋겠어. 바깥에서도 같이 밥을 먹고. 우리 우리 사람들도 만나면 그러잖아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를 하면 굉장히 가까워지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딱 나타나셨는데 샬롬 하고 인사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너희 중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래서 같이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옳다, 나만 맞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위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지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를 틈에 섞여 있어.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이 완전 거지입니까? 왕자의 신분이 없어진 건 아니죠. 거지 틈에 섞여서 거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신분은 아직 왕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왕자님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셨다. 자기를 비워, 자기 안의 능력을 다 비워서 놓고 하늘에다 내려놓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 우리랑. 그러니까 예수님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셨을까 안 고프셨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배가 고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셨을까 안 목말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을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세요. 오래 걸으시면. 예수님도 주무셔고 화장실도 가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하고 똑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거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아이였지만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고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시죠. 왜 싸우셨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계에 큰 도전을 받으셨어요.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들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사는 거, 배부른 거, 육신에 편한 걸 갖고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잘하고 설교 잘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거를 뭐를 위해 사용해? 자기 육신을 위해 사용해? 그거는 마귀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주의 종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모이면 그냥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퇴직할 때도 그냥 아파트 몇 채 이렇게 받아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첫 시험에 걸려 넘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배달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가 육신적인 유혹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고 그러면 졸지에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있어. 그냥 성전 위에서 뭐 확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와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명성이에요. 명성. 명예예요. 그냥 명예 때문에 그냥 막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막 총회장이 돼야 되고 막 저도 뭐 총회장도 하고 감독도 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 그게 명예지. 그 외에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영적 권세입니다.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권력. 예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세상 권력 우리가 부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를 이기셨음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봤지.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왔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더러운 병에 걸려갖고 그냥 거기에 서갖고 약 타는 것도 창피한데 그 사람이 너무 창피해갖고 거기 가서 약을 못 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대신 거기 가서 가지고 뭐 병 걸린 사람처럼 약을 타왔어.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마귀와 싸움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안 임하시면 증인이 못 돼. 성령이 안 임하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품성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셨느냐?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죄를 범해갖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인하여 다 태어났어. 그래서 아담이 죄인인 데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죄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둘째는 인간의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이 일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다니시면서 교회도 많이 세워놓으시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교회도 그냥 엄청나게 일을 해놓고 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죠? 딱 3년만 일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자를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3년이 걸려요. 제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를 믿었으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분반 모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갚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느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잖아요. 말씀은 공부해야 되고 성령은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성들을 계속 씻어내고 우리가 성령께 복종시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고 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수요자이신,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게 무서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담당하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딱 뭐하고 똑같으냐면
속죄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속죄의 제사. 이게 이 구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걸 딱 예수님 시대만 나타나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노아, 그 전에 훨씬 전에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사장이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와, 제사가. 살인이 나온 게 아니라 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제사가 나와요? 낙원에서 쫓겨났잖아.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뭐로 막혀 있어요? 천사들, 그룹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들어 막혀 있어. 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사야, 제사.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너희가 임시로 이건 너희에게 주는 건데 너희가 죄가 있지? 그 죄를 네가 가진 동물, 양이나 소나 그런 동물에게 다 네가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을 죽여. 그래서 피를 내고 제사를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너희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된다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제사 법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지.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꼭 뭐 동물로만 드려야 되나? 곡식으로 드렸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신학 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이 사람들이. 네. 나중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거기 보면은 소제가 있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뭐냐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 근데 나머지 다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는 태워드리지 않고, 구워가지고 나눠 먹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물을 거제나 요제로 드린 다음에 넓적다리를 갖고 그걸 나눠 먹어. 제사장들과 백성들하고 제사장들이 다 나눠 먹어. 그게 화목제예요. 소제는 뭐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야. 소제가 나오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왜 그렇게 해서 안 받았다고 그러느냐 하고 잘못 해석하는데 그때 레위기에 나오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는 목적이 뭐냐?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는 헌신의 제사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지금 감사 제사가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죄를 속죄를 해야지, 번제를 드려서. 당연히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인은 지멋대로 드렸다 이거야, 지 편한 대로. 왜? 자기는 동물이 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드리지만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잘 그 기본적인 정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뭐냐? 그 제물에게 내가 내 죄를 다 구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그걸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사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죄를 다 그 양에게, 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오늘 저녁에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손을 얹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겨가지고 찢겨주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식 하나 살려보려고 가가지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죽음으로 내가 대신 살아났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그 죄를 또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죄를 우리 죄를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죄 져도 괜찮아. 한 번이 딱 예수 믿으면 너 언제 태어났어? 언제 예수 믿었어? 자기 태어난 날도 몰라? 믿어. 오늘 2022년 8월 3일 날 예수 믿었지? 그럼 네 죄는 다 용서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아, 막 괜찮다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거 하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야단만 맞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야, 이거 정말 좋네. 그래서 구원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기쁜 소식 교회라고 지었어.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잘못된 소식이요. 잘못된 소식. 왜?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요. 어머니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지어가고 감자 캐고 그냥 옥수수 캐고 그래갖고 그냥 식사에 시꺼멓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매달 보내는 거야. 100만 원씩. 아들은 공짜야. 항상 엄마가 보여줘. 그러니까 그냥 돈이 올라오면 그거 갖고 친구들이랑 실컷 나가서 당구 치고 술 먹고 다 놀아. 야, 너 돈 빨리 써서 어떡하냐. 아, 괜찮아. 또 우리 어머니가 보내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그런 그게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죄를 짓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또 죄를 졌어.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그때 용서할 때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죠? 그 죄를 또 예수님이 되짚어 쓰시고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치면 어머니가 또 갚아주시죠. 어떻게 갚아주셔요? 그 사고 친 거를 또 어머니가 또 뒤집어 쓰시고 내가 그 돈을 갚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도 자꾸 우리 옛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않으면 참 우리는 예수님께 불효하는 자고 예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예요. 또 뭐가 틀리냐?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멸류관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린 거는 누구 때문에 찔렸어?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숫대두들게 맞아갖고 상한 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은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고. 이사야서 5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오늘 4번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4번은 그런 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3번까지 잘 묵상해 보세요.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다. 내가 늘 죄인인 것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최대한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 사랑하시죠. 우리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돼서 정말 교회 안에 빛이 나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꿈을 꾸며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